네, 오늘부터 죽은 믿음이라는 타이틀로 몇 주간 복음서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 비전을 비롯해서 개척에 필요한 본질적인 면들을 기도하고 정하고 있을 때 조언 내지는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조언이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회자, 성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해왔던 관습 혹은 전통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역이나 프로그램, 건물과 같이 보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에 그 조언들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져왔던 질문들, 의문들 혹은 제가 인식했던 문제와 같은 것들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어느 정도 분명해지고 좀 클리어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던진 그런 질문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해답을 내리고 계셨는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답을 내려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설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알리면서 또한 동시에 자연스럽게 인앤아웃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을 곧바로 제시하고 선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고민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이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2025년 멜번 이민사회에서 살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제가 던지는 문제 제기를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해답을 성경적으로 내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더 나아가서 인앤아웃 교회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여러분이 그려보시는 이번 죽은 믿음 시리즈, 설교 시리즈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3년간의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의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시기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당시 자기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라고 깊이 고민을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는 어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이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과 또한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화로 대표되는 헬레니즘 문화를 주변 국가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서 식민지 백성들을 동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다시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율법 준수를 잃어버리게 되자, 아까 포로기 때 율법 준수에 열심인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모세오경과 율법을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하게 가르치고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쓴 글 중에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그 가르침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율법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주변에 율법을 감싸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규범들, 도덕들,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들을 울타리처럼 쳐놓으면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길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이외에도 그 조항들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하게 규율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 울타리를 어떻게 했냐면 1km 이상 걸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1km 이상 걷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일을 하려면 뭔가 움직임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순간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넘겨주시면 있어요.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율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혹은 왕이나 영적 지도자의 결의에 따라서 특별히 금식하는 날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하는 것에 울타리를 어떻게 쳐놨냐면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보통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 1년에 한 번만 하면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일주일에 2번, 보통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이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제한적으로 삶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금식을 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와 금식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기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 이전에 보면 이전 패러그래프에 보면 소제목으로 아마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레위는요, 세리였습니다. 텍스 콜렉터,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이 전통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더불어 먹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네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20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은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결혼식에 와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전 여친인가? 전 남친인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19절에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 신부의 방에 있는 남자들 혹은 신부의 방에 있는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식에 신부 대기실이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신부에게 축하를 건네고 있는 신랑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 우정을 나누는 동안에는, 즉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연히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금식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식을 평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랑을 빼앗길 날, 곧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실 때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항상 그 첫 시작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목적, 좋은 방법이었으니 사람들이 함께 그 전통에 동참을 하고 세대가 지나가도 그것이 지켜지게 되니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매주 이틀 금식하는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한 정성과 헌신이 세대가 지나가도 이어졌을 거예요. 모세를 보면 모세는 10계명을 받는 40여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는 목적으로 금식을 행했고, 때로는 큰 괴로움을 당할 때, 전쟁과 멸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 금식이 시행되었고, 금식과 함께 항상 기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행해져야 할 금식이 전통이 되고 시스템화되어 가면서 금식의 진정한 의미였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려고 하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이 금식하는 행위를 자랑하며 자신의 경건을 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서의 이런 행동들, 이런 행위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딱딱하고 엄격한 행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 사람이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판하셨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행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종교 생활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전통에 대한 요구와 예수님을 향한 시비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좀 성경을 넘기셔서 마가복음 7장, 그리고 같은 구절을 마태복음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어요. 지금 우리의 위생관념으로 보면 조금 더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이러한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아까 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쳤던 율법 밖에 울타리를 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래서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어서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9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아닐 뿐더러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스스로가 헌신할 때, 기쁨으로 할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규범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사람들을 얽매도록 하는 법이 되어버리는 순간 전통은 사람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잘못이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조차, 그런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나오지 않는 어떠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쓸데없는 데에 열심을 내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옛 율법주의와 전통과 비본질의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낡은 옷. 낡은 옷은 낡고 헤어져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아예 결여된 천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똑같이 가리킵니다. 생배 조각은요, 새로 짠 천입니다. 새로운 천입니다. 그래서 이 천을 구성하는 올이 아주 촘촘하게 구성된 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교훈과 복음을 상징하며 또한 이것은 새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천은 아주 이 올이 한 올 한 올 짜임새 있기 때문에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아예 옷을 기워서 입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옷이 터지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기워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세대가 앞선 우리 집사님들 세대에서는 우리 뭐 옛날 이런 근현대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약간 그 옷 색깔이랑 다른 천을 이렇게 대가지고 바느질을 해놓은 그런 옷을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집사님들은 경험도 있을 거고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교복을 기워서 입는 친구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낡은 옷을 수선할 때는 보통은 새로운 천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낡은 천을 댄다고 합니다. 새롭게 만든 천은 오히려 옷 전체를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천을 새로 만들었는데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새로운 천은 새로운 옷을 만드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포도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를 어디다가 보관했냐면 돌 항아리에 보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돌 항아리를 가져다 와서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갔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에 이 포도주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가죽 부대,
가죽 주머니에 포도주를 담는 방법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룩과 정결에 무척이나 신경 쓰던 사람들이라서 가죽 주머니에 이 와인을 포도주를 담아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유목민과 같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 것을 비위생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저들은 정결하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선을 긋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라고 그 가죽 부대를 경멸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7장에서 그들의 전통 중에서 무엇이 있었다고 했나요? 잔이나 단지를 씻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울타리로서의 전통으로 존재했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러한 관습이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코셔라는 인증이 된 식재료와 식기구만 사용합니다.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푸드만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음식만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멸하는 가죽 부대가 의미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울러 그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도 아니고 우리가 낡고 터진 아주 비위생적이고 아주 디스커스팅한 가죽 부대가 우리라는 사실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그러나 이런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은요, 낡고 헤어진 가죽 주머니에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하나님 말씀도 아닌 전통을 본질이라 여기며 비본질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낙인을 찍는 사회적인 분위기, 악한 관습과 전통에 찌들려 있는 지식과 정신과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담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낡은 옷이 더 찢어지는 것과 같이 낡은 가죽 주머니가 터질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복음을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가죽 부대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기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안쓰럽게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아주 조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한인 이민 교회에서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90년대 조금 빨리 오신 분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민 오기 전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2025년 멜번을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전통과 율법들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는 비본질적인 것처럼, 비본질이 본질이 된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던 교회를 개척하며 조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새벽 기도가 있어야 한다, 교회 건물을 렌트를 해야 한다, 설교할 때 복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장을 입어야 한다, 교회에 밥을 해야 한다, 성가대가 있어야 한다,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운드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시드니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청년 그룹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명은요, 자기들은 교회에 가려면 보통은 부모님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한인교회를 나가야 했는데 교회를 가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혼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옷차림은 왜 그래? 헤어스타일은 왜 그래?
염색은 왜 했어? 피어싱은 왜 했어? 예배 시간에 자세 바로 해. 팔짱 펴. 다리 꼬지 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지 않는데 교회만 가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날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했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유교의 옷을 입은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조선 말기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적인 특수성을 선교 전략에 아주 잘 사용하셨어요. 선교 영어로는 상황화, 좀 넘겨주실래요? 하면은 상황화라는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에요. 그 상황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복음이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역동적인 복음화의 과정을 상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유교라는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른을 존중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유교의 좋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에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의 서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으로 조선에 들어왔고, 가난하고 일본으로부터 억압받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은 해방과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번영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유교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와 버리고 유교를 이용했던 그러한 마인드는 다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 유교적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고 폐쇄적인 유교의 문화는요, 사랑과 자유의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리고 유교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요. 나는 너희와 달라. 양반과 상놈의 사이에 선을 갈랐던 것처럼 나는 너희와 달라. 끊임없이 클래시파이 합니다. 그런 낡은 부대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합니다. 나는 집사야. 일반 성도와 달라. 나는 안수 집사야. 난 서리 집사와 달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그러니 끊임없이 섬기고 낮아져야 할 직분도 유교의 가르침인 입신양명, 이름을 알려야 한다,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 통로로 여기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다스리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라고 논쟁했던 요한과 베드로의 논쟁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논쟁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 주인인가? 누가 교회로 움직이는가? 누가 교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다스리는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직분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낡은 옷을 벗어봅시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교회 시스템,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신앙인의 삶의 모습, 그런 외적인 부분의 고정관념을 모두 벗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터지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육체에 머물러 있으며 복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의 눈과 여전히 나의 지식과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낡은 옷을 입고 있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부대는요,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나도 동참함으로써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모습, 옛 사람, 옛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아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좀비 크리스찬이라고 가끔은 부릅니다. 새 살과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몸과 죽은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다시 살아나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내가 어떤 실천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울타리를 쳐가면서 내가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을 행실로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교만을 버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까지 완전하게 죽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득 차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경험하며 우리는 새 가죽 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회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전통을 만들려고 하고 복음 외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낡고 해진 가죽 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보니 꼰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이 제시하는 권면과 사랑의 충고가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너 왜 그런 행동을 해? 나에게 불편한 유교적인 혹은 관습적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토대로 만들어낸 어떤 전통으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권면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옛 옷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를 인내하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앤아웃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앤아웃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외적인 어떠한 것을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교회의 모습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와 본질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질문에 답을 얻고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새 포도주를 다른 사람에게 따라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훈련하고 함께 고민하는 교회가 되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